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귀한 시간 구별해 주셨고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홍수와 홍수 후 이 두 챕터를 통해서 재림 직전에 또 온 우주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우리의 방주를 속히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부족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이 마치 홍수 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면서 먼 미래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남아있는 길지 않은 시간 우리는 방주도 지어야 되면서 동시에 전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끝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나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겐 빛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이 빛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은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발산하는 통로의 역할 꼭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8장 홍수 후인데요. 이 챕터는 시작하기 전에 요약을 해본다면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그 심정, 그것이 묘사가 됩니다. 얼마나 나가고 싶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사방이 다 수평선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몽골에 있을 때 사방을 둘러보면 다 지평선밖에 없는 경험이 있고, 또 사방이 수평선밖에 없던 배를 타본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이 좀 벅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복음 전하라고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360도를 둘러봐도 바다만 있는 곳은 약간 두려움이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노아, 온 세상이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거기를 그냥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 노아의 이제 심정, 그 속에서 방주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물이 점점점 감해지면서 한 곳에 딱 방주를 정착을 하게 하는데,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나오고 싶은데 노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믿음,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소망과 갈망은 간절한데 금방 뭐가 안 되니까 이 기다려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통하여 후대의 인류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무지개의 약속 부분,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무지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노아가 동물들을 무서워하죠. 맹수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물들과 인간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설명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기 전에 실은 한 곳에 정착을 했지만 방주에서 나오지 않게끔 계속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땅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신, 동물들의 사체, 강풍을 만드셔서 한 곳으로 모으고,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어떤 강한 압력을 받고 그것이 액화돼 가지고 이제 석유가 됐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나무 목재들 다 쌓여 가지고 그것이 또 압력을 받고 그게 인제 탄화되면은 그게 석탄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훗날 첫 번째 심판은 물의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는 불의 심판일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땅에서 솟구치는 불, 그것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이게 슬픈 일이지만. 그래서 첫 번째 심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땅에서 솟구치는 물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불로 그렇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을 보시고 마냥 좋았더라 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불로 사용되어질 그 재료, 그러니까 하늘 위에 궁창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만 말씀하실 수 없으셨던 것처럼 땅속에 불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지하에 석유 매장량이 많은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오일 머니를 잘 활용해 가지고 사실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땅에 있는 거 뽑아서 쓰면서 불을 축적하고 또 사치하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특별히 중동 지역에 무기 사고. 그렇게 인제 석유가 많은 곳이 죄가 많았던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이 내용에 보면. 그것이 나중엔 또 그들에게 또 심판의 도구가 될 텐데 잘 모르고 그것을 흥청망청 쓰는 곳도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에 홍수 때처럼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는 완전히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 챕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략적인 흐름을 의식하시면서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진도를 빨리 해야 돼 가지고요, 요약을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같이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끝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읽어 오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 규빗, 한 규빗을 한 45 센티 정도로 보니까 대략 계산하면 그 당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솟은 산 위로부터도 한 7m 정도 더 위로 물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면 뭐 에베레스트 같은 그 산 위에 또 7m 까지 뭐 물이 차 있다, 뭐 이 정도 보면 되겠는데요. 40일 동안 비가 왔고, 그리고 그 비가 온 세상을 다 그렇게 덮었어요. 그다음에 그 물이 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방주가 떠다니면서 한 5 개월 동안은 봉우리도 못 봐요. 물이 점점점 감해지면서 산봉우리가 드러날 때 노아가 나중에 그걸 보지만 한 5 개월 동안은 봉우리조차도 못 보고 그냥 수평선만 봅니다. 그래서 인제 창세기 7장, 8 장, 7 장이 홍수 시작이고 8 장은 홍수 후의 상황까지 인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7 장, 8 장을 잘 좀 읽어 보시면 일단 7 장에서 인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 일부터 비가 왔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아라랏 산에 정착하기 전에 물이 점점 감해지면서 봉우리들이 좀 보이니까 혹시 어느 정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좀 준비가 됐나 싶어서 노아가 새들을 계속 내보내잖아요. 처음엔 까마귀, 그다음에는 비둘기, 일 주일 간격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주에서 나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일 주일 간격으로 계속 새들을 보내 가지고 나뭇잎이라도 뭐 물어오는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었겠어요. 그 마음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새들을 내보내는 그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얼마나 간절한가. 그래서 인제 나중에는 감람나무 잎 나뭇가지를 물어와요. 그리고 인제 방주도 정착을 했어요, 물이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된 때가 인제 노아가 601 세,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에 비가 왔으니까 601세 되던 1월 1일 인제 땅이 정착됐고 그걸 봤어요. 그 나오고 싶죠. 나오고 싶은데 기다려요. 그리고는 창세기 8장 14 절에 보면은 601세 되던 해 2월 17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방주에 들어간 거는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2월 27 일에 나왔으니까는 1 년하고 17일 더 있었던 거네요. 그 당시에는 인제 1 년을 360 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377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한 5 개월 동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때 여기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다."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음식이 떨어지거나 식량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으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은. 그 시간들이 고통스러운 시련이었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이 키를 잡고 계시다는 확신, 뭐 그렇죠. 홍수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었던 거니까 확신이 있었으므로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저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도 이 상황이었으면 이거는 믿을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기다리는 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뭐 40일 후, 일 주일 후, 일 주일 후 계속 이제 새들을 보내 가지고 확인하는데 나중에는 물이 거친 것을 봤으면서도 그러나 방주 안에서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떠나라는 특별한 지시가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2월 27일 고린도 창세기 8장 14 절에 여기서는 그 성경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1월 1 일부터 그러니까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601세 되던 해 1월 1 일부터 나갈 수 있었는데 2월 27 일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요. 이렇게 쳐다만 보면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이 돼요. 위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만드셨으니까 일으키셨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우리들을 지켜 주실 거야.'라는 이 믿음은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서의 이 기다림은 과연 나라면 기다렸을까? 나라면 땅이 마른 걸 보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온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게 됐어요, 이 챕터를 보면서. 근데 묵상하는 가운데서 과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인제 저의 과거니까 결과까지도 알죠. 혹은 그 결과를 아직도 만나러 가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서 예수님과 같이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지난 시간에 그 후회가 있다면.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되고 좀 더 점검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만 한다. 이제 머리까진 들어왔어요. 이것이 가슴에 완전히 새겨져서 저의 완전한 정서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다려야지, 예수께서 먼저 발을 내디디셨나? 이걸 확인하는 것이 그냥 제 자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의식해야 그걸 하거든요. 기다려야지. 아차. 지금 먼저 가면 안 되지. 이걸 의식하고 생각을 해야만 그게 되는 상태인데 계속 이걸 묵상을 해야 되겠죠. 저의 숙제고. 그러다 보면 저라는 사람 자체가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서 속에 그냥 물들어 버릴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이 묵상해야 될까 싶습니다.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변화돼야 될 부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면 조금씩 변화가 보이던가요. 하여간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묵상을 하면 물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한 달 정도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면 되더라. 한 1년 씨름하면 바뀌더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으로 물들어서 변화되는 경험. 그래도 그걸 해 봐야 믿음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라는 믿음 말입니다. 저한테 하여튼 노아의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다림은 큰 묵상의 주제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런 묵상의 주제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명령합니다.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와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려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다. 희생 제물, 여러분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을 먹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정결한 짐승 뭐 7 쌍씩 넣긴 했지만 얼마나 그게 식량이 되겠어요. 그리고 먹을 거라고는 식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막 농사를 지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농사 지어서 먹을 게 생기는 데까지가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에 달린 문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식량이 될 재료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10 분의 9가 있어도 10 분의 1 11금 드리는 것도 시험 받는 경우들이 꽤 있던데, 지금 홍수 후에 완전히 황폐되어진 지구상에서 식량을 딱 떼 가지고 먼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그냥 상상만으로 생각하는 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드린 모양새죠. 여기 지금 글을 읽어 보면 기꺼이 드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르겠어요. 뭐 제 주관적인 거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꽤 기분파예요. 딱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기분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그리고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이 노아의 이 잼을 받으시고 기분 되게 좋아지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 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딱 해 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도 전 지구적인 홍수는 다시는 안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본을 따라서 자원하는 헌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첫 관심사가 돼야 된다. 그럼 운전하고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고 차에 딱 타면 기도하시는가? 근데 목적을 다 달성하고 나서는 내릴 때는 그냥 감사하다는 기도 안 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해 놓고서 도착하고 나서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내려버리는, 뭐 인제 제 얘기하는 건데요. 배은망덕하죠. 항상 배은망덕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너무나 배은망덕해 가지고.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참 간사하더라고요. 근데 제단을 쌓고 시작하고 끝도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뭐 양잡아 바치진 않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하고 관계로 끝마치고, 이게 노아의 본을 따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부분이겠죠. 우리는 기도로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요. 이 노아의 이 행위는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제단을 쌓는 일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하고,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었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고, 하루의 시작을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루의 마무리를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물론 가족들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그리고 동의할 수 있는 가족들이라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낸다. 여러분, 신앙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나는 믿고 사는 사람이야, 믿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신앙이잖아요 그게.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제단 쌓는 일이래요. 해 볼 만하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겠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인제 비가 올 텐데 그전에는 비가 없었잖아요. 식물을 적시는 것은 수증기였는데 이제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돼서 땅으로 쏟아져야 돼요. 비를 보면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사람들이 또 두려워할까 봐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비를 봐도 놀라지 마라. 저 비가
홍수를 일으키거나 지구를 덮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놀라지 마 하면서 이 무지개를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표. 이거는 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잊어버릴까 봐 표가 필요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겸손과 따뜻함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지개를 보면 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심판이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 무지개다라고 하는 이 홍수 사건을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재림,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재림의 불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는 일을 해 주기를 바라신 거겠죠. 오늘날의 방주를 짓는 재료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방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방주는 어디에다 짓느냐? 예전에는 땅에다 그냥 지었는데 지금은 어디? 마음의 땅, 마음밭 위에다 세우는 겁니다. 그게 성소죠. 그래서 성소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되고 우리도 그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방주가 우리 안에 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경배, 금식 그거 내가 기쁘게 못 받아. 참된 경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치료는 무너진 성벽이 수보됨이에요. 회파된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방주가 다시 건축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경배를 회복하라. 그 이사야 58장 그 얘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59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여전하신데 너희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벽을 허물지 않기 때문에 요걸 계시록으로 그대로 가져가면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은 두드리는데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면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똑같은 얘기죠. 이사야 59장도. 그래서 이제 안에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벽은 하나님께서 부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님께 맡겨 드릴 때 그분이 그 벽을 허물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싶으신데 이사야 58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경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들이 금식하는 행위에만 오늘날로 하면은 안식일 구별해 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제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를 왜 안 들어 주시지? 인제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와 가지고 안식일 날 계속 싸우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오락을 행하고 자기들은 와 있으면서 또 종들은 일 시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제 직원들은 다 일을 시켜 놓고 본인은 와 있고 인제 이런 형태 이런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로 받으시지 못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인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오늘날의 기업은 뭐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뭐 개인 사업 이제 자영업을 조그마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직원들도 쉬게 할 수 있지만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는 없지요. 또 이사회가 따로 있고 뭐 다 교인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 부분에 내가 접촉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참된 금식과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고 성소가 회복된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제 방주를 마련해야 되니까요. 불의 심판을 위해서도 방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물의 심판과 방주 그리고 무지개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위한 방주 건축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가르치라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도 있으니까. 무지개. 자, 그리고 이제 징표로서 주셨다는 거, 특별히 이 부분,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큰 죄를 자꾸 쌓아갈 때, 구주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인간이 더 깊이 죄와 가까워지면 질수록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또 들으시고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 무지개를,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 지키시겠다는, 이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 보좌 주변에도 있고 예수님 머리 위에도 있고, 이 결국엔 무지개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 이건 그분의 품성이거든요. 시대소망 1 장에서도 확인하셨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무지개.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이런 질문을 해요. 약속을 하셨는데 지구 역사상 큰 홍수들이 있었는데,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예요. 전 지구적인 홍수는 아니잖아. 이제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도 그럼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주시는 거야? 좀 그렇지 않나? 인제 이런 생각을 또 해요. 근데 인제 두 번째 든 생각이, 지구의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는 홍수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노아 홍수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지금 뭐 어느 지역의 홍수, 요즘 또 중국의 홍수 많은데, 그런 홍수가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천재지변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천재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인간이 자연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인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진도 인재로, 그 인제 거대한 댐들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 물이 이렇게 누르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중국에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물이 그 무게로 누를 때 지질판이 이렇게 시소처럼 한쪽이 눌리니까 한쪽이 들릴 수가 있다고 하대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다 천재라고 보기보다는 인재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이 만든 모든 게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돌아가면 될 것을 순환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홍수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맹수들 두려워하니까 인제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동물들이 너희들을 피할 거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은 식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보면은 동물들도 생존을 위해서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걸 인간이 자꾸 침범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선을 넘고 들어와요, 인간의 세계로. 그리고 웬만하면 인간을 보면 도망가는 건데 자기들도 생존을 위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리고 자꾸 사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먹이사슬이라는 균형이 깨져 가지고 하나의 개체수가 자꾸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또 선을 넘고, 다 자연은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끼리 균형이 맞아지는 건데 인간이 자꾸 균형을 깨트리면서 동물들과 인간 사이의 선이 자꾸 무너지는데, 이거는 인간은 한테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물을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은 사람을 보면 동물들은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도 제일 머리 좋고 영악한 게 인제 범고래라는데, 범고래가 백상아리 같은 거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그것도 집단으로. 그 범고래들의 생태계를 보면은 '아 이게 짐승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뛰어난 두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고래들은 사람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더라고 말이죠.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이 좀 동물의 이야기 좋아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희한하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본인들이 뭐 어디 뭐 낚싯줄 같은 데 그물 같은 데 걸리면 사람한테 와서 이거 보여주죠. 풀어 달라는 건데 굉장히 지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사람을 공격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는 먹을 게 없어서 육식한 겁니다. 지금은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육식을 할 이유가 없죠.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고기를 먹기 시작하면서 수명은 현격하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원리에는 육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인제 배에서 나오기 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 강풍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하시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무서운 저주.
세 번째 저주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받았죠. 그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또 땅이 저주받았었습니다. 지금 노아 홍수 때 세 번째 저주고 온 세상이 다 황폐해져 버렸었던 건데, 그거를 인제 강풍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금과 은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땅속에 다 묻어 버리셨대요. 왜냐하면 부유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면 할수록 그거 가지고 인간들이 점점 부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 봐 다 묻으셨대요. 그리고는 인제 보물들이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으면 그걸 선물 주신 분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보물 자체를 숭배를 하고, 선물 주신 분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으니까. 근데 이걸 또 사람들이 파내 가지고 또 인제 문제가 좀 되죠. 예, 하나님께서 묻어 버리신 것을 또 파 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거, 이 홍수 전에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서 좀 반짝거리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어쨌든 이거 뭐 그냥 돌인데요. 불 꺼지면 다이아몬드나 일반 돌멩이나 뭐가 달라요? 빛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빛을 봐야 되는데 자꾸 다이아몬드를, 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나 일반 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멩이. 빛이 있을 때만 빛을 반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빛나게 하는 진짜 빛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바라보기. 그다음에 드러난 땅의 모습은 뭐 어떠했다 쭉 나옵니다. 얼마나 황폐되어 있었을지 이 모습들을 쭉 읽어 보시고, 그리고 인제 그 땅 속에 다 파묻혀 있는 석탄 또 석유, 이런 것이 끝내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직전에 이제 멸망의 징조로, 밑에서 뜨거우니까 한쪽은 여기 표현 보면 용기하고 부풀어 오르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또 소돔 고모라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것이 인제 하나의 사인이었죠. '재림 때도 이렇게 될 것이다.' 더욱더 가공할 파괴력으로 그것이,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불로 파괴될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구상에는 인제 사단만 남을 거예요. 사단만 1000년 동안 딱 무적행에 인제 묶여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삼림하실 때 그게 풀리고 죽었던 악인들 다 부활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죄의 소멸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전에 일단 지구의 재림 때 이것이 재료로 쓰여질 겁니다. 지구 전체를 싹 다 태워 가지고 한번 정리하는. 다만 우주에서 죄를 소멸하는 거는 삼림 때 됩니다. 삼림. 첫 번째 심판은 물, 두 번째는 불, 지구에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온 우주적인 죄의 소멸.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인제 주님의 병기고가 될 것이다. 뭐 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원컨대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제 끝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기도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악인들은 피할 자리가 없을 것이거든요. 홍수 때도 그 챕터에서도 봤지만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셔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처음으로 봤다 그랬어요. 인간의 건축물들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처음 봤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쌓아 올리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겁니다. 행위로 쌓아 올린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무너질 거예요.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징조는 피와 물과 연기로다. 그럼 하늘에는 기사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는 피와 물과 연기가 징조로 나타난대요. 기억을 해 두시면 나중에 이런 징조가 나타났을 때 '아 이거구나.'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호가 됐었던 것처럼 나중에 불의 심판 때도 우리 치료가 급속하게 돼서 성소가 재건되고,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인제 성소가 준비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보호받을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같이 계실 것이고, 이 피난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예 인제 우리는 요렇게 보호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왜 그들을 보호했냐면 저가 내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낼 자. 그 이름은 구원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에 있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구원이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우리가 영접해 드려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말은 구원이라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안다. 그 말은 나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건져내리라 약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챕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후에 첫 시작이 노아의 믿음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부분이었고 그 헌신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무지개의 효력은 오늘날까지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의 인제 상황들을 쭉 설명하면서 재림 때도 이럴 것이다. 그러니 재림을 위한 두 번째 불의 심판을 위한 방주 건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불의 심판에 대하여 외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시는 챕터였습니다. 글자야 뭐 많이 있겠지만 그 핵심 요약은 한 3 가지 4 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이 챕터를 한 3-4 가지 정도로 딱 요약해서 정리해서 딱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